바이블 GPS 제2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서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당신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과 같은 태도를 버리려면 머리로만 성경을 읽지 말고 가슴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감성적인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행간의 의미를 잘 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간이란 글의 줄과 줄 사이의 공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간을 잘 읽는다는 것은 글에 직접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글 속에 숨겨진 속뜻을 잘 읽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행간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행간을 가슴으로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냉철한 지식이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을 듣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슴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드십,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관여하며 내 삶의 로드십을 갖기 시작할 때에 내가 사는 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 시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찬송시와 고난 속에서 탄원하며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애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애가들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또 끝까지 찬양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순결한 사랑으로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소서.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오니 오 하나님, 어서 빨리 내게 오소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속히 대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이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억울하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피할 수 없는 분, 영원불변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날들을 주의 책 속에 기록하신 분, 그리고 지금 악한 자들이 날뛴다 하여도 반드시 그 끝날에 악을 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악인들은 빨리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각은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임을 시편 139편은 보여줍니다. 마침내 끝날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알기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의 죄임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기에,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 혹시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넓혀가 봅시다. 예수 전망대.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를 언급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시편 69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69편 9절 말씀.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 또 시편 69편 21절에서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 모든 피가 빠져나와 심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는데 사실 목마른 자에게 신포도주는 갈증을 더하게 하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신물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 쓴 포도주를 주려 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는 마다하시고 신 포도주는 드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초를 당하시는 것인데 그 고초를 마취제를 먹고 당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고초를 겪으시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자 신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행함과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